눈길을 잡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내 인생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보다 제 눈에 잡힌 것은 그 부제였습니다. 부제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다. 참 멋있죠. 이 책은 17명의 목사님들의 목회 여정 가운데 절망, 시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인생의 성경 한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주신 인생의 그 성경 한 구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서입니다. 그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 하나하나 안에 피맛이 느껴진다. 17명의 목사님 중에 유명한 분도 계십니다. 또 무명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 모두가 이 피맛 나는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그분의 목회 여정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잡은 분이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로고스 서울의 대표이신 김기현 목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그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목회 방향에 대해서 성도들의 그 반항심과 더불어서 목회에 대한 회의를 들었고 사임 압박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극단의 선택까지 다가오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란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로 자기에 들려오시다는 겁니다. 그때 또 목사님이 내가 죽지 말아야지,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지, 그 믿음의 다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피 흘렸고 패배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점차 말씀이 움직였고 내 삶에서 작동했다. 그리고 사람의 말들을 내 안에서 밀어냈다. 그 말씀이 나를 작동했고 지배했다. 그렇다. 하늘의 소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목회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꺾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야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이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살아낸 인물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마지막 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퇴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 여호수아를 등장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오롯이 여호수아에게 명령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에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뒤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전하여 준행토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의 이치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편한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약속의 땅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곳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광야가 익숙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길을 수도 없이 밟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그 지형, 그 날씨, 그 기후에 대해서 예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단 한 번 정찰했습니다. 언제죠? 40년 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지금 여호수아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고 가야 하는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한 송공감일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땅을 개척할 것에 대한 모험심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성취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공감도 모험심도 성취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영적인 중압감 속에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압감은 두려움으로 내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스러운 여호수아의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느끼는 영적 중압감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중압감은 참으로 다양해 보입니다. 먼저 그토록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2인자의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시키면 그 일을 준행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이끌어야 됩니다.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할 것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모세의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함께할 동역자들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외로움, 이것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에는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론과 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믿음의 선조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유일한 지체는 자신과 함께 40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한 갈렙 한 명뿐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은 나이 많은 갈렙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압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아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그에게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도 잡혀있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과연 그들의 신과 싸웠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과연 저 큰 땅들을 하나하나 점령할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면은 요새와 같은 천원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그 요새를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중압감 같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예측할 수 없는 가나안 전장의 상황, 그리고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일굴 동역자가 없는 부재, 세상적인 악몽과 상황 속에서 판단할 때는 두려움뿐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중압감 앞에 여호수아를 더 압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내가 주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 말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이 과거형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곳곳마다 모든 이 땅이니까 어서 가서 그 땅을 밟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까? 아니요, 안 밟았습니다.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은요, 40년 전에 12명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10명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땅을 밟아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죠?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밟은 그 땅은 모든 것이 너희 땅이니까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확신에 찬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그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으니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모든 것이 너희의 땅이니 어서 속히 들어가라는 이 말씀 앞에 희망이 있겠습니다. 어떤 전략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힘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미 주시겠다고 했으니 내가 그 땅을 밟으면 될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동참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가는 것, 성도로서 마땅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려왔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버거운 짐이자 부담이지 않았을까요? 감당하기 벅찬 하나님의 명령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대보다 이 일을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부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 대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명령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가업을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여호수아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뿐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확신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군사력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도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벅찬 부담감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영적인 중압감을 묵상하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이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신들을, 그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 내기를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850대 1의 영적 전투지요. 이 사건으로 분명히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목도하게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심지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온 지면을 촉촉히 적시는 비를 충분히 내려주는 사건을 그들은 모두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엘리야는 영적인 회의감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살기등등하여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권력자들의 힘 앞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그림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면 모두가 돌아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들 모두 죽였듯이 이제는 그 바알 제단을 다 허물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모습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과 함께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 듯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엘리야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얽힌 삶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기에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시선을 절망적인 상황보다 긍정적인 상황을 더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눈앞에 직면한 상황을 타개하기에 어떠한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건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란에 들어간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1장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 연약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모든 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과연 어떻게 그 힘과 능력이 나왔을까? 거기에 인생의 한 구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인생의 한 구절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그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목도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자신과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 앞에 여호수아는 인생의 한 구절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당당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두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영적인 중압감과 두려움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여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 그리고 9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며 싸워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왜 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그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성능이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예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 앞에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고민했던 그 영적인 중압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에 행하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다음 후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을 통해 들려줬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을 떠난 모세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수여된 그 사명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시키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사는 형통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 단어가 있지요. 바로 이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요, 모든 것을 늘 정복하며 거기서 맨 앞서 나가면서 싸워야 될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기억하죠. 우리는 요셉하면 형통한 사람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투옥된 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왜 형통한 자입니까?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요셉은요, 자신의 입으로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가 노예 신분에 있었던지,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지, 그에게 형통한 자로 고백한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보디발이었고요, 그가 함께 했던 노예들이었고요,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너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 사람이구나.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봄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수아 당신은 형통한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해주고 있군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저의 삶을 이끄는 인생의 한 구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계속하게 된 이유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걸어간 이유 역시 이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신학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기 제 딸도 있지만 처음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학의 실패와 재수를 못하는 당시의 가정의 형편으로 인해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신학대학입니다. 당시에는 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덤으로 부모님도 원망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20살이 제 인생의 영적인 사춘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하는 게 참 옳은 것인가?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게 참 맞는가? 많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기력한 제 모습 앞에 자취방에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오해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수건 입에 꽉 물고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왜 저를 여기까지 모시는 겁니까? 저는 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의 가정은 이러한 형편이었습니까? 왜 제가 선택한 곳은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참 많이 따지면서 수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쏟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참 냉철해 보여도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까 저도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한 몇 시간 동안 방바닥을 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굴른 이후에 제 마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든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게 새삼 다가왔습니다. 아, 여호수아도 참 두려웠겠구나. 막막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네. 나에게도 영적 슬럼프가 오는 나에게도 신앙에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형통한 삶이구나. 그때 성경 말씀을 덮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게 형통임이라 고백하며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아니 부정한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의 한 구절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유효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했던 인생의 그 한 구절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신다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형통케 하여 주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